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범하지만 위대한 삶. 아직 저희 교회 카메라도 설치하고 음향도 다 바꿀 수 없어서 믹서라고 음향을 잘 섞어서 송출하는 것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여러 환경들 운영하고 적응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방송팀원들도 처음 접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조작하고 신기하기는 하지만 큰 교회처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매끄럽게 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환경은 한 중대형 교회 규모의 환경을 갖추게 된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또 물질로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제 얼굴이 나오니까 너무 커서 황당해서 다시 또 연구를 해서 앞에는 제 얼굴이 나오지 않지만 온라인상으로는 우리 예배드리는 제 모습과 모든 것이 나가게 됩니다. 사실 모르는 분야 일들이라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저 용감하게 모든 것을 설치하고 했지만 앞으로 조금씩 운영해 나가면 미국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도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줄로 압니다.
무엇이든지 모르면 어색하고 모르면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노아를 아세요?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마노아가 누군가? 저 경상도에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마노아를 아십니까? 하니까 한 장로님께서 나라마 아닙니까? 하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노아 손을 번쩍 들고 아이고 목사님 노아의 아버지가 마노아 아닙니까?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인물, 사사 한 명, 머리가 길었던 사사 누구요? 삼손의 아버지가 다름 아니라 마노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신문지상에 성공한 사람, 언론에서도 성공하고 훌륭하게 된 사람들을 주목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학자가 되었다고, 대통령이 되었다고, 무엇이 되었다고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들이 언론에서 칭찬 듣고 또 사람들이 주목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 사람이 훌륭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그저 있는 거라고는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마노아가 다름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찮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위대한 인물이 마노아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삼손이 태어나고, 삼손이 비록 실수가 많고 또 잘못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는 너무나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마노아가 살던 시대는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셔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위험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 사람을 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사사를 세워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지만 또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회개하지만 그 기간이 길게 가지 못합니다. 조금 나아지면,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조금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일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뻔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적으로도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람의 모든 양심들이 무디어져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양심도 메마르고 황폐해져서 양심의 가책 전혀 없어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사사기 19장에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선택된 레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하나님께 어떻게 큰 죄를 짓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누구한테 막 욕을 해보세요. 아이고 목사가 욕한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어디 가서 누구랑 싸워보세요. 아이고 목사가 싸운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시대의 레위인들은 오늘날 목회자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보니까 레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잘 섬긴다고 했지만 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첩들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첩들을 부었을 뿐만 아니라 19장에 보니까 그 첩 가운데 한 명이 그만 바람이 나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제사장의 레위인의 부인이 또 아니고 여러 첩 가운데 얼마나 문란했으면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나서 친정으로 갔는데 또 레위인이 가서 그 여인을 찾아 잘 달래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데리고 오다가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동네에서 낯선 남녀가 왔다고 하는 소문이 돌자 그 동네 청년들이 몰려듭니다.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동성강간을 해야겠다고 하는 협박을 하는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은 차마 입 밖으로 내기도 민망할 정도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가, 타락한 시대가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마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이 그랬다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해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앞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서 또 입산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워서 건져주셨는데,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9절 말씀에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으니 그가 딸들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고, 악한 시대 가운데서 구원해내라고 한 사사도 딸이 30이고 아들이 30명.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에게서 이렇게 30명의 아들과 딸이 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18명까지 있는 집도 있었지만 60명의 자녀. 그 무슨 말입니까? 사사에게도 첩이 있고 다른 여인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들을 그 안에서 결혼시키지 않고 딸 30명을 두어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아들들의 며느리는 또 이방에서 데려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 이후에 압돈을 하나님께서 다시 타락했으니까, 너무너무 타락했으니까, 사사조차도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사사를 세웠는데, 그도 역시 그에게 아들이 40명과 손자가 30명이 있어서 더한 거예요.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점점 무뎌져서 사사도 이렇게 타락했어요.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성적으로 많이 타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사사 시대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전에 죄악을 짓는 시대가 되고 만 줄로 압니다. 그간 우리가 존경했던 사람들, 마음으로 우러렀던 사람들이 성스캔들에 연루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마 그 사람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만 공금을 횡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성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예전에는 TV에서 아이고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기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봤어요. 이혼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보세요. TV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청소년 보는 프로에서 이혼한 것을 마치 자랑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충분히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청소년들이 이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가 어느새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만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아들의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병훈이 아시죠? 병훈이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훈이라고 하는 권사님의 아들은 어릴 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청소년 때도, 그런데 대학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잘 다니지 않고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목사님께서 주례해 주시리라고 해서 권사님 와서 목사님에게 아이고 우리 병훈이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우리 아이 세례도 주셨잖아요. 클 때 목사님이 얼마나 이뻐해 주셨는데. 그러세요? 그런데 목사님 축하해 주셔야겠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선물을 안고 왔어요. 목사님께서 무슨 선물이요? 결혼도 전에 며느리 될 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왔다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죄를 짓는 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미 이 시대도 하나님 앞에 사사시대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목전에 죄를 짓는 시대가 되고 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지만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로 길러낼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가 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19장에처럼 낯선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오면 그 동네 청년들이 그 여인을 취하려고 하는 것,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끼리 동성끼리 연애를 하자고 덤벼드는 시대가 다름 아니라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죄악을 행한 시대,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찾아서 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노아,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도 알고 다윗도 알지만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생소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짧게 등장한 이 마노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이 마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시고 이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해내는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더 학식을 가지고 재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영웅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도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은 시대에 역행하기가 쉽지 않은 삶의 환경입니다.
마누아도 그런 시대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악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악한 시대의 마누아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지만 평범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도 아이를 못 낳으면 며느리가 구박받기도 해요. 예전에는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냥 쫓겨나기도 하고, 그냥 작은 부인을 들여서 아이를 갖게 하고, 그 아이를 또 큰 부인이 키우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가 머지않은 과거에도 볼 수 있었는데,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는 얼마나 아이가 없다는 것이 서러움입니다. 사사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레위인들도 첩첩을 두면서 자녀들을 많이 갖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마누아의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는 주변에서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도 첩을 두고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가 많은 것이 복이지 아이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냐. 그러니 당신도 새 부인을 얻어서 아이를 좀 많이 해서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자식들을 길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누아는 아이가 없는 그 부인을 하나님 주신 짝으로 여기고 사랑하며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 풍조가 어떻게 되든, 마누아는 아이 못 낳는 그 여인을 하나님의 짝인 줄 알고 사람들이 부인을 얻어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레위인도 저렇게 첩이 많은데 세상 다 그런 것 아니냐? 너 혼자 그렇게 살면 이 융통성 없는 사람, 꽉 막힌 사람,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지는 모르지만, 마누아는 차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여인만을 바라보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네가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말씀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누아가 많은 학식을 가졌다고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레위 지파라고도 말씀해 주지 않고, 그저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의 남편이었음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세상 풍조가 어떻더라도 마누아는 사람들이 꼰대라고 이해하고 바보라고 얘기할지라도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켜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기 기준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비록 많이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보는 사람, 비록 초라하고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누아가 새 부인을 얻지 않고 한 아내와 계속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주변에서 부인을 얻으라고 하니, 또 부인이 이야기를 하니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마누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주지 않았지만, 비록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꿋꿋하게 자기의 신앙과 양심,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큰 기업을 가진 사람,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큰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사람, 바로 마노아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의 법도와 세상의 풍습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오직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많은 재산이 없을지라도,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무슨 지위와 건세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 같이 시절을 쫓아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바람에 난 겨와 같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모습이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복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복 받는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그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사람 되기보다, 우리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베델교회가 구별된 교회 되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올라온 청소년들과 자녀들이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사업에 성공하는 그런 것보다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시대 가운데 구별된 청소년들 되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성공한 인생을 꿈꾸기보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좋은 아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해산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그 여인을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마노아의 부인이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구별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여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나실일이 날 것이라고, 삼손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잘한다고 해서 그 가정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비록 흠결이 많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자식이 없는 부부였지만 이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첩을 두지 아니하고 레위인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남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노아보다 먼저 이 여인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도 그런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노아와 삼손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귀히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의 부인이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부인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노아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도 기도하는 여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남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노아도 하나님 앞에 묻고 이 일뿐이겠습니까? 이제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묻기를 주저하지 않은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직장을 옮길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결정할 때도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처럼 아름답고 복된 가정,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배움이 없을지라도,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초라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별된 사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악한 타락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의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양심에 무디어져서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스스럼 없이 악을 행하는 이 시대,
성적으로 타락하여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알 수 없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삼손을 태어나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노아의 부부처럼 비록 평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가정,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게 쓰일 만한 성도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